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정말 좀 선교회를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거,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준비했던 말씀을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푸놈펜 공항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수백 명의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캄보디아 국기, 한국 국기를 딱 이렇게 조끼 같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학을 가는 건가? 아니면 운동선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각 지역으로 이제 일하러 가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정말 갓 20살 됐나? 다 그 어린 친구들이 막 한쪽에서는 기대에 찬 얼굴, 또 한쪽에서는 이제 처음 외국을 나가는 그 뭔가 긴장한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렇게 입고 가면 한국 추울 건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20도 밑으로, 영상이에요. 영하 말고 영상 20도만 돼도 아래로만 내려가다 파카를 입어야 한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갔다가는 이거 어떡하지? 막 추울 텐데 막. 또 그 친구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좋은 사장 만났으면 좋겠다. 좀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 모습도 막 떠올랐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 정말 귀하다, 너무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생각하면서도 저와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 좋은 환경, 좋은 것,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그 젊은 근로자들, 믿음의 형제들보다 제가 대단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더 똑똑하거나 대단한 거거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좋은 공동체에서 성장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인가? 뭔가 복잡한 마음과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마침 제가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다운을 받아갖고 갔었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막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어요. 베드로도 마태도 누구든지 너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그 제자들을 보면은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부 아니면 그 매국 노아 같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어부를 특별히 좋아하고 세리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럴까?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세리도 많았고. 그런데 왜 유독 이들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괴롭히고 막 잡아내고 핍박했던 바울을 왜 예수님이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우리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리더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을 봤을 때는 대단하거나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정말 제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에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빴어요. 정말로 더 나쁘고 더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라는 의미의 델로의 이제 파생이 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부, 매국노와 같은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왜 부르셨는가? 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고, 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을 믿으셨고, 바울을 믿으셨고, 저와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원하기도 전에, 내가 정말 사는 길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미성숙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믿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우리도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오늘 저녁 때부터인가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그런가요? 오늘 저녁인가? 하여튼 내일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월드컵이 시작을 하는데, 이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4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정도로 정말로 너무 엄청난 이 사건인데, 그때 레프트 윙백으로 그 활약을 했던 이영표 선수에게 당시 한 기자가, 야, 어떻게 한국 선수들은 매 경기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뛸 수 있었냐,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자 뜻밖의 대답을 해요.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선수 개개인에 대한 히딩크 감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을 믿어주는 그 히딩크 감독을 믿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뛰었대요. 정말로 그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믿음에 응답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음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그 믿음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리고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충성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는 그냥 막 충성,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꾸준하다,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거. 그러니까 꾸준해야 한다라는 거. 들쑥날쑥한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오늘은 내 감정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어제는 복음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 그냥 지나치게.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내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로 똑같이 한결같이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에도 나눴지만
제가 창세기 이 큐티를 하면서 정말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요셉은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충성하였고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도 어느 자리에 있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나 막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에서 열심히 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더러운 인생, 이 망할 놈의 인생, 나 막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똑같이 한결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똑같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늘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이루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보디발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종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 이런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건 노예에 있건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요셉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요셉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충성했어요. 노예 때도 충성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충성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했어요. 똑같이.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고생할 거 다 고생했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긴장도 풀고 즐길만 한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의 일, 그게 애굽의 총리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감당해서 애굽은 물론이요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살리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영향력도 끼치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내 환경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의 모습은 작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살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된 요셉에게 많고도 귀한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충성한다. 나를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내 자리에서 꾸준하게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믿고 계심을 믿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에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 내가 뭔가 복음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해줘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어야지. 나 뭐 복 받아야지. 그런데 내 형편은 왜 그럴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되에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만 야 너 대단하다 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는 것. 5달란트냐 2달란트냐 내가 가진 게 많느냐 적으냐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되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로 그 모든 삶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단일바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커미셔닝 서비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예수님은 누구누구, 예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목걸이를 받고 그 받는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나 누구누구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경기장의 감독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누구누구야, 너를 기대하고 있다. 정말 그 말씀에 우리는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되이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믿으시는 그분께 나도 오늘 그분을 믿으며 충성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저도 진짜 이 요 몇 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폭풍우와 같은 시간이 지나갔었어요. 막 정말 이 얘기 저 얘기 이 소리 저 소리 막 뭐 이거 막 정말 폭풍과 같은 막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소리만 들으면 진짜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을까 막 또 자책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막 그래야 했어야 하는데 이 말씀 하나로 다 해결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는 아직 이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 하나님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니, 나 너 믿고 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믿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충성된 가지로 나아갈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나 더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어주신 예수님께 나는 충성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충성한 자로 정말로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